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되겠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구약성경 953페이지,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953페이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노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받고자 하는 말씀은 날마다 행복한 성도로 살자,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니다. 행복한 성도가 되십시다. 행복한 성도가 되십시다. 행복한 성도가 되십시다. 우리는 날마다 행복한 성도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20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기뻐하심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마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행복은 크고 대단한 일을 성취할 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얻고 작은 것을 누릴 때도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행복이라는 것은 타인에게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마음에 따라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자신이 하는 것이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도 자신이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사람도 있지만은 반대로 웃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사람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이 불안하고 불행하면 안 되겠습니다.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불행하십니까? 우리는 다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과 불행은 백지 한 장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불행해 보여도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행복한 것처럼 보여도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먼 미래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느끼고 누리는 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나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었기에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다 완벽한 것을 다 갖추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그것을 얻게 되면 행복해질 것 같지만은 또 다른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결코 만족함이 없고
행복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한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을 모르니까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그 처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할 때에 기도로 구할 수 있고 언제든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멀지 않아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지금 이 현실이 힘들어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난이 있을지라도 핍박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지금 내가 순교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행복해하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라는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죽음에 처해서 임종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 성도들이 임종하는 모습은 다 평화로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간다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평화롭습니다. 그러니까 찬송을 부르며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떨까요? 죽지 않으려고 온갖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은 고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죽음은 고통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행복한 성도로 살고 싶다면 우리는 첫째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는 나고 그 사람은 그 사람입니다. 다 분깃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분복이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그에게 주심과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아멘. 몫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의 몫이 다르고 오늘 우리들의 몫이 다른 줄 믿습니다.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래서 재물과 부요를 누리게 하신 것은 이 제 몫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각자 몫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A라는 사람의 몫이 다르고 B라는 사람의 몫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몫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몫이고 나는 나의 몫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되는 것입니다.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욕심 때문에 악한 계획을 세우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만족함이 없습니까? 욕심 때문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심으로서 남의 것을 악한 계획을 가지고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짓밟아 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욕심 때문에 악한 계획을 세우지 말고 이 악한 행동을 도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은 일을 하면서 아무것도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성도로 살기를 위해서 우리는 늘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 속에서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이 주신 품법대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하면서 아무것도 불평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자신이 하는 일로 인해서 불만이 없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불만이 없어야 한다. 불만이 없어야 한다. 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이 오늘 빌립보서의 4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한 내용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서 그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고 빈부에 처할 줄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바울 선생님은 선교할 때에 어떻게 선교를 했습니까? 늘 자기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는 일을 해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을까요? 천막 치는 일을 했어요. 천막 만드는 일을 해서 그 선교비를 조달하고 그래서 선교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부를 자랑하면서도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6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037페이지 구약성경 1037페이지 이사야서 56장 1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6장 11절 말씀 구약성경 1037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56장 11절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여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아멘. 이 탐욕이 심한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개들이라고 말씀해요. 개라고 말씀합니다. 개같이 더럽다라는 겁니다. 개같이 이 욕심만 채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로 알지 못한다. 이 사람들은 몰지각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뭘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교회 시대인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인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라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이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욕심이 올라오고 계속해서 욕망이 올라온다. 탐욕이 슬슬 계속해서 올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국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씀할까요? 어떤 처지나 형편에서도 만족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은 아무 계획도 없이 꿈도 없이 되는 대로 살아가라는 말처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모르는 말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무엇일까요? 먼저 가진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가진 것이 있지 않느냐, 그 가진 것에 먼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기업에 강의를 하러 많이 다니는데, 하루는 제가 이 비전에 대한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비전에 대해서, 목표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요, 이 성공의 시작은, 성공은 결단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 시간에 바로 출발하는 것이 성공의 출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바로 출발하지 않거든요. 자꾸 미뤄요. 왜 미뤘습니까? 나는 이것이 없어서 못합니다. 나는 저것이 없어서 못합니다. 나는 이러한 것이 없어서 못합니다. 자꾸 이유와 변명과 핑계를 대고 자꾸 미루거든요.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더 많을까요? 없는 것이 더 많을까요? 있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지 2장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백지 2장을 가져왔어요. 그러면은 백지 한 장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한번 써보라 그랬어요. 또 백지 한 장에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써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더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왜 자꾸 없는 것을 없다고 한탄하십니까? 그러면은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시작하면 되지 않아요? 이것을 가지고 출발을 하고 이 없는 것은 계획을 통해서 만들어내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살펴보고 그것들이 왜 필요한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하지 않는 것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는 이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한다. 오늘 나에게 하루 때거리가 있는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오늘 하루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아침에 눈을 뜨니까 내가 호흡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오늘도 이 아름다운 환경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 있는 것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있는 것에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있는 것에서 자족하라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야말로 어떠한 처지에서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 신실한 성도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직분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는 온 생애를 기쁨으로 고난을 자초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러한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신 은혜에 만족하며 자신이 하는 일로 인하여 불만이 없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일할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자.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자. 네, 우리는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327페이지 신약성경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참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회가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건강이 나빠서, 시간이 없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누군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행복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도 함께 나눌 가족이 없거나 이야기할 대상이 없다면 얼마나 쓸쓸하고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특히 성도들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더욱 감사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다는 것, 주님이 나를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것,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할 만한 일을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지만은 감사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감사로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가져옵니다. 감사하는 마음도 또 다른 감사를 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불평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누고 베푸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340페이지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불평과 불만보다는 감사가 생활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우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것들도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함으로 더욱 하나님께 다가가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성도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일할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가진 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가진 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자. 효율적으로 사용하자. 예, 가진 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342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자,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했어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하게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진정한 부자는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가치 있게 쓰면서 살았느냐,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든 그것은 그 사람의 분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은 복을 잘 향유함으로써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향유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서처럼 자기 배고픔에 못 이겨서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축복의 분복인 장자권을 동생에게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욕심 때문에 그렇잖아요. 먹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렇잖아요. 즉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줄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받은 복을 잘 향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누리고 향유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비참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향유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마음을 쏟고 있으면 불행인 것입니다. 그것을 또 빼앗아 오려고 하면 더 불행인 것이죠. 자신이 가진 것을 먼저 살펴보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건강하면은 열심히 일하고 운동하고 건강을 잘 활용하여야 되겠죠. 재능이 있으면은 그 재능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지체들을 즐겁게 하는데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으면은 어려운 지체들을 돕고 나누고 가정을 먼저 생각하고 믿음의 지체들을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주고 싶어도 줄 것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주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흘려보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흘러가야 됩니다. 흘러보낼 때 더 큰 것이 들어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자신도 줄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 그래서 아끼지 말고 오히려 작은 것이라도 먼저 주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줄 아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날마다 행복한 성도로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하여 불평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전혀 자신의 전공과는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고 잘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기 때문이겠죠. 다시 말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곳이나 불평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이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보아도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는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멸망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히려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가진 것보다 갖지 못한 것이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이 가진 것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행복한 성도로 살기 위해서는 첫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욕심 때문에 악한 계획을 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일을 하면서 아무것도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일하면서 아무것도 불평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는 일에 불만이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세 번째, 가진 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욕심 때문에 악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일하면서 아무것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분복 그 은혜로만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늘 우리는 기뻐하며 행복한 성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욕심 때문에 악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일하면서 아무것도 불평하지 않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